할렐루야. 예. 또 기도하며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강예건 강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충만하게 역사하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의 뉴스를 보면 심란하고 흉흉한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각박해져만 가고 사랑은 식어져만 가는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마냥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소식과 또 뉴스를 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상황은 참 혼란스럽고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힐링 열풍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힐링이라는 주제에 많은 책과 또 많은 아이템들이 이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팔려졌고 또 우리가 먹는 먹거리까지 이 힐링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팔렸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이 왜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이유를 보자니 이 사회적 현상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과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쉼을 얻고 또 휴식을 얻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불안한 모습이 잘 반영된 사회적 현상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과 사람들의 모습들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또 사회적 그런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적혀져 있냐면요, 세상에서는 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편히 쉬는 것 또는 휴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휴양지 같은 곳에서 아니면 낙원과 같은 곳에서 쉼을 얻고 아니면 고된 노동과 힘든 일 뒤에 휴식과 또 쉼을 얻는 장면을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식을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안식은 무엇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합니다. 이 샤밧은 쉬다, 중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샤밧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을 유래로 또 모세의 율법과 십계명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율법에 근거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유대인들은 히브리 구전의 율법서인 미시나의 근거에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일들을 열거하여서 예를 들면은 밭갈이, 파종, 또 수확과 또 건물을 짓거나 부수는 일, 그리고 사냥이나 또 바느질하는 이런 일 등등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등을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더 많은 제재들이 부과되어서 율법을 확장시키려는 그런 경향을 유대인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전통과 경향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전통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엘리베이터의 버튼조차도 누르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의 법이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이 안식일에 이루어진 사건이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서 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는 그 행동을 보고 이 안식일을 범하는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어떻게 질문하였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구덩이에 빠진 양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양이 만약 빠졌다면 너희는 그 양을 구해내지 않겠느냐라고 되물으시며 사람이 양보다 귀할진데 이 생명을 구하고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면서 한편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바리새인들의 화를 돋구는 일이었고 바리새인들의 화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후에 가면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 안식일에 범한 이 예수님을 보며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이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이 안식일 문제로 서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혀 논쟁거리로 서로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후에는 이 안식일의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때 당시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는 이 행동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또 권위에 도전하는 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의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이 안식과 안식일에 대해 성경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되묻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안식일날 무엇을 행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이 잘못된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법을 주셨을 때 마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민수기 28장 말씀을 보니까 성소에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숫 양으로 번제를 드렸고 또 소제와 또 전제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안식에는 대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누군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고 그것이 안식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지만 그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말씀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안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된 이 모든 피조물 이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기뻤으면 이렇게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룰까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극에 달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운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가운데 안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안식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대화 나누고 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기쁨을 함께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영원히 지속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안식이 깨지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내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안식하실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지만 우리는 결국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안타까운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우리 인생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시편 14편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죄를 짓고 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비전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삶 가운데, 비전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안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낼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시며 선을 베푸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내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할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시며 오직 진리 되시며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또 십자가를 통하여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휴양지에서 편히 쉬고 휴양지에서 단순히 휴식을 취한다고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때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리고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법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와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가 일하심으로, 오직 주께서 행하신 일로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심으로, 또 주님의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은혜요, 참된 기쁨이요, 그것이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는 종교인으로, 단순히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대학교 생활을 미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 이렇게 유학을 갔을 때 이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모든 생활이 참 너무나 불편했고, 또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정말 외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 친구를 사귀기도 너무나 힘들고, 또 예배도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만약 영어로 드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은혜를 받기도 너무나 힘들고 참으로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타국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만만치만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참 불평불만만 늘어나는 내 자신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까지 하고, 또 내 신앙적으로도 봤을 때 참으로 다운되기만 하고 말도 통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참 신앙적으로 믿음 생활도 잘 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저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큰 위로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바꾸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십자가의 이 진리가 한번 구원받고 한번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회성적인 그런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우리가 평생을 붙들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십자가 가운데 다시 돌아왔을 때 불평 불만이었던 저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일하심으로, 오직 선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한편 손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았듯이, 온전케 되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된다?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끝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쁨과 안식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근심 많고 걱정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